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나이 많은 노신사가 강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하시겠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신사는 인사 대신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친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아버지가 그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구명동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는 살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이 구명동을 던져주고 내 아들만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것인가? 그 순간에 내 아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가 죽어도 천국에서 또 만나게 된다. 그러나 친구의 아들의 친구는 불신자다. 저는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 순간 아버지는 하나의 구명동을 들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지 않느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구명동을 아들의 친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너무 우리 가슴을 찌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이 돌발했을 때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신사가 하는 말이 그때 내 아들의 친구가 지금 저 강단에서 계신 자네 교회 담임 목사라네. 오늘 설교하신 저 젊은 목사가 그때의 내 아들의 친구였어. 그리고 그때 죽은 그 아들이 바로 내 아들이었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하나님도 울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순환이란 영화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시간에 큰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집니다. 그 물방울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놓고 십자가에 주고 하나님이 울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빚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1장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우리의 안식이요, 평안이요,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로 우리는 인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거리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는 잃은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이 목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찾는 그 목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바로 잃은 양들입니다. 이 잃은 양이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고 이웃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 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한 마리 양을, 잃은 양을 어떻게 목자는 발견했을까? 100마리나 되는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99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어떻게 알았을까? 특히 유대의 지역은 아주 가파른 벼랑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들이 가까운 곳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길을 잃으면 그 양은 스스로 자기 우리를 찾아서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저녁이 되면은 한 마리 한 마리씩 우리의 양을 넣으면서 매일같이 세어보았기 때문에 그날 잃은 한 마리 양을 발견한 겁니다. 매일 세어보지 않았다면 잃어버린 양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목자의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자의 관심은 한 마리 양에게 집중되었다. 그럼 99마리는 관심이 없고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인데 아닙니다. 목자는 매일같이 이 100마리 양을 다 매일 세어보았기 때문에 그날따라 한 마리 양이 모자라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면
며칠이 지난 후에 잃어버린 양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 양은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오늘 목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랑과 관심이고, 관심은 바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언제 맹수의 먹이거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발견하고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목자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자기 사명에 관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세요. 교사들은 또 목장에서 있는 목자들을 잘 만나면 그 목장이 살아나. 말씀의 꼴을 준비하고 교구가 살아나, 전도회가 살아나, 모두 건강하게 부흥되는 거예요. 그 맡겨진 길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좋은 꼴을 내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맡겨진 양들을 매일같이 이름을 세워보며 사랑을 갖고 기도로, 전화로, 신방으로 돌아보는 그런 목장들을 보세요. 부흥합니다. 세상 얘기 여러분 목장에 모여서, 여러분 전도에 모여서 세상 얘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연약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드리며 안타까워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랍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 4,474명입니다. 제 당회실 사무실 안에는 앉으면 탁자 안에 바로 이 재직들의 이름이 언제든지 눈앞에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4,474명의 이름을 읽어봅니다. 거의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관심입니다. 관심. 어느 집사님이 오늘 안 보인다 그러면 그제서야 확인을 하고 막 당황을 해요. 여러분, 사랑과 관심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무관심이 가정 부부관계를 깨트리고 자녀를 빗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회의 무관심이 혼란한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신앙의 무관심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병들어가고 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한 목자는 절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4절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목자도 끝까지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양의 특성은 어때요? 한번 양의 무리에서 이탈이 되고 떨어지면 다시는 자기 우리로 찾아오지 못하는 게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전에 91년도인가 구소련이 붕괴되고 얼마 있다가 저 카자흐 공화국 알마타에서 타슈켄트까지 18시간을 차를 렌트해가지고
선교사와 같이 그곳을 집사람하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걸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여기에 수천 마리의 그 양떼를 방목을 하는데 가는 길 옆에 군데군데 죽어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에 보니까 비둘기가 아니 독수리가 막 한 20마리가 막 그 양떼들 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동이 통역을 통해 하는 얘기예요. 저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나 목자를 잃은 양들이 저렇게 짐승에게 뜯어먹다가 죽은 거래요. 왜냐하면 날이 젊으면 이건 고산지대야, 높은 지대라 5분이면 해가 넘어가는 동시에 캄캄해져야 하죠. 5분 사이에. 그때 목자를 잃은 양은 저 혼자 멋대로 가다가 지 혼자 길을 떨어졌다가 목자를 잃은 거예요. 혼자 돌아오지 못하던 이 양을 발견한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양의 등허리를 날개로 막 친답니다. 그러면 무서운 양이 적을 보는 순간에 눈을 뽑아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또 쭉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양이 뱅뱅뱅 돌면서 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내려와서 그 양을 등을 친대. 그러면 나머지 한쪽 눈으로 또 보는 순간에 나머지 한쪽 눈을 찍어버린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린 이 양은 앞이 보이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그냥 앞으로 달려가다가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그때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다 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잃은 양, 목자를 잃은 양은 보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우둔한 동물이에요. 고집만 있는 동물이에요. 자기 힘으로 보호를 못해요. 적을 피하지도 못해요. 혼자서 길을 찾지도 못해요. 이런 양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목자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느냐. 이 목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잃은 영혼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너무 지치고 포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포기했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전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겁니다. 또한 그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얼마나 기뻐하며 그 수고로움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해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찾았노라. 기뻐하면서 그 잃은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무거운 양을 메고 오면서도 힘든 줄 몰랐고 즐거웠고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힘들다고 키우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제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신 1주년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6남매예요. 6남매를 보니까 3년마다 아이를 낳았어. 아기 난 시간만 18년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계실 때 엄마는 평생을 애 낳다 끝났어요. 젊으면 어디다 놓쳤어요? 그랬더니 놓치다니. 그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냐 그랬더니 어떻게 키웠느냐고 물으니까 너무 사랑해서. 다섯째 낳고 여섯째 못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얘기가 없으면 행복했고 전혀 힘든 것이 아니라 즐겁고 하나하나가 보석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쁜 줄 알아? 이 전도해 본 사람만 알아. 모든 수고로움이 다 떠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해 본 사람만 알잖아요. 오늘 우리도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이 잃은 양이 누구예요? 주님 품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잃은 양들이야. 그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옆집에도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데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합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여러분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나 생각납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8,500여 명이 넘어요. 저는 이들을 생각할 때 참 기쁘고, 이들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을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도 다 어딘가 교회에 가서 예수 믿을 수 있어. 그러나 8,500여 명의 우리 교회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까지 40여 년 동안 세례받은 그 영혼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믿을 기회를 가진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벌써 마침표를 찍을 때가 다가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기 전에 잃은 양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혼을 찾을 때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기도 하지만 전도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게 붙여줬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루디아의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자주장사하던 그 사업하던 걸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세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향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기회가 많은 것 아닙니다.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기회를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세어보고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장, 목자의 사랑과 관심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만나는 이웃들, 자주 가는 곳에 전도할 영혼과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권세도 주십니다. 귀신도 떠나갑니다. 병마도 치료됩니다. 상급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경꾼이나 방관자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린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남은 올 한 해를 더도 말고 한 영혼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의 구경꾼 되지 말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